할렐루야. 내가 여기는 너무 높아서 못 올라가겠어요. 정시대 목사님이 어디서 설교하실랍니까? 그러는데 내가 여기에 올라가서 설교하는 것은 내가 예의가 아닌 것 같아. 여기에 딱 오니까 어떤 아이가 광화문에서 만났던 애기인데 송태민이라는 애예요. 근데 얘가 유튜브를 하나 봐요. 국민학교 초등학생 같은데 벌써 유튜브를 들고 다니더라고요. 그러면서 오늘 제가 딱 했는데 메시지가 왔어요. 저한테 뭐라고 왔으면은, 목사님 오늘 설교 좀 재밌게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거기 밑에다가 이렇게 글을 달았어요. 아멘 그랬어요, 애한테. 그랬더니 또 메시지가 달렸어요. 뭐라고 달렸느냐?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그 예감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는 지금 그런 예감을 가지고 말씀을 들으니까 은혜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전광훈 목사님이 늘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을 해요. 뭔 말씀이냐면, 사모해야 내 것이 되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자녀들도 아버지를 사모하는 사람은 아버지 것을 다 받아요. 아버지를 사모해가지고 아버지가 공부해라, 그 공부하면 좋은 것을 받잖아요. 그 아버지를 가서 밖에 나가서 자랑하고, 맨날 우리 아버지는 말이야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고 사모지를 않아. 목사님들도 그래요. 여기 목사님들 계시는데 정시대 목사님도 정광훈 목사님 밑에 있으면서 사모하니까 저렇게 목이 터졌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사모 안 하면은 얼마나 설교를 많이 들었겠어요. 지금까지 그렇겠죠. 그 어떤 교회에 가보면은 목사님 설교를 계속해서 듣고 또 듣고 하니까 사모하지 않으니까, 아이고 아까 했던 설교 또 하고 어저께 했던 설교 또 하고, 그러니까 어때요? 말씀이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 지금 여기 보니까 몇 사람 그런 사람 볼랑말랑해 지금.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 사모해야 돼. 전준환 목사님 딱 설교 강단에 서면 사모해야 돼, 안 해야 돼? 핸드폰 봐야 돼, 안 봐야 돼? 사모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걸 그대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으세요? 자, 제가 인생을 살면서, 짧은 인생이지만 살아보니까, 제가 이제 마지막에 70세가 되면서 이제 교회에서 은퇴를 작년에 했는데, 은퇴를 하면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서 노예에서 그냥 하지 말고, 은퇴하시지 말고 선교하는 목사 되세요. 그래서 선교 목사로 나를 파송을 해줬는데, 하면서 내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이 뭘까? 이걸 생각해 봤어요. 못한 일도 있겠죠. 못한 일은 이야기해봐야 소용이 없고, 내가 내 인생을 살면서 가장 보람 있게 내가 잘한 일이 뭘까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도 한번 그런 거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진짜 잘한 것이 뭘까? 내가 잘한 거. 그런데 내 인생을 이렇게 뒤돌아보면서 내가 과연 잘한 것이 뭘까 하고 생각해 보니까, 첫 번째로 내가 예수 믿고, 그 다음에 내가 목사 되어서 교회 세운 것이 내가 제일 내 인생에서 잘한 거라고 생각이 돼요. 박수! 내가 예수 안 믿었더라면 어떻겠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내가 목사가 돼서 내 평생 어쨌든 간에 교회를 2개 개척했어요. 개척을 했는데, 그 개척을 하면서 80년도에 제가 목사가 돼가지고 목사를 하면서 지내놓고 보니까, 정말 내가 잘했다, 정말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 목사한 것도 잘했고 교회를 세운 것도 잘했고. 그래요, 안 그래요? 내가 세례를 한 1,500명을 주었더라고요, 내가.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세례받고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좋겠어, 안 좋겠어요? 얼마나 보람이 있다. 두 번째로 내가 참 보람이 있다 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은 요거예요. 뭐냐면은 내 인생을 살면서 내가 합동치 교단이거든요. 근데 그전에는
내가 개혁교단에 있었어요. 합동측이 둘로 나눠져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다가 개혁교단에 있었는데, 그 교단이 합동이 될 때 그 교단이 한 교단은 3,500개 정도 되고, 내가 속해 있던 데가 한 교단은 8,000개 정도 됐는데, 이 두 교단을 합치는데 내가 그때는 그래도 실력자였어요. 그래서 우리 정광훈 목사님이 그때 저한테 대신 측하고 같이 하자 그래갖고 했다가 누가 한 사람이 틀어갖고, 사실 저 목사님하고 하나를 그때 못했어요. 근데 내가 지내놓고 보니까 세계 기독교 역사에서 이렇게 큰 교단이 두 개가 합친 것이 내 인생에 있어서 내가 거기에 쓰임을 받았다는 거, 이게 내가 너무너무 잘한 거야. 하나님의 은혜를 주어서. 그래서 우리 정광훈 목사님이 하는 말씀이 나한테 그 얘기를 해요. 참 그때 전 목사 진짜 잘했어, 잘했어. 한국교회를 위해서 너무나 큰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건 증인이 누구냐? 정광훈 목사님이 증인이야. 그 다음에 내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참 잘한 것이, 내가 뒤돌아 보니까 가만히 생각하면서 내가 잘한 것이 뭐냐, 내 인생을 걸고 내가 선교했던 거. 요게 이제 내가 한 것 중에서 아주 잘했다, 잘했다. 옆에로 누워서 자면서도 잘했고, 또 누워서도 또 잘했고, 그걸 생각하면서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해요. 그리고 내가 내 인생이 이제 끝나는 줄 알았어. 그런데 지금 요즘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야, 내 인생에서 정말 잘한 일이 뭘까 하고 생각을 해봤어. 또 그랬더니 전광훈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내가 애국운동을 하게 된 것이, 뭐가 아멘은 아멘이야. 뭐가 아멘은 아멘이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참 처음에 들어올 때는 여러분 두렵잖아요. 에? 두려워. 여러분 보통 데가 아니에요. 우리 홍동명 목사님 여기 들어올 때마다 여기가 꼭 마적단 소굴 같대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기 안에 들어오니까 환하고 은혜가 넘치지. 밖에서 들어올 때는 경찰도 그냥 갈 것 같아. 맞지? 내 말 맞아, 틀려? 근데 여러분들은 여기 와서 막 은혜가 풍성하잖아요. 그러니까 전광훈 목사님을 내 인생에서 만난 거. 어느 날 그러더라고. 장경동 목사님이 밥 먹다가, 전 목사 우리 여기에 잘 온 거요, 못 온 거요, 그런 거야. 잘 왔지 뭘 잘 온 거요, 못 온 거요, 그걸 물어봐. 내가 그랬어요. 어? 자, 우리가 내 인생을 살면서요, 참 왜 내가 이 말씀을 지금 드리느냐 그러면은, 전광훈 목사님의 평생 이 말씀의 주제가 뭐냐면은 예수 한국 복음 통일이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뭐라고요? 예수 한국 복음 통일. 여러분, 이것을 교회의 목표로 삼고 그렇게 목회하는 목사가 있어요, 없어요? 대한민국에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요. 아무도 없어. 정광훈 목사님 빼놓고 아무도 없어. 사실 우리는 정광훈 목사님한테 끌려다니는 사람이야, 나도. 내가 끌려다니는 사람이지 내가 주체가 아니었어요. 주체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따라가다가 보니까, 아, 내 인생의 길에서 이 길을 잘 갔다 못 갔다. 여러분, 이 사랑제일교회 다닌 거 잘 왔다, 잘 못 왔다? 잘 온 거예요, 이거요. 보통 잘 온 게 아니야, 이게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세요? 다시, 누가 뭐라고 해도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세요?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이게. 알았죠? 다시, 알았어요? 네. 여러분, 이런 교회는요, 내가 그래도 많은 나라를 다녔어. 미국도 50번도 더 갔어.
미국에 한 번 갔다 오면 50나라를 가는 거예요. 일본은 150번도 내가 더 갔어. 그런데 그 세계를 다니면서 보니까요, 세계 유명한 교회들이 많이 보여. 뭐 LA에 가면은 뭐 그때 당시 뭐 수정교회, 뭐 크리스탈 처치 그래갖고 수정 막 그냥 수정으로 말해 교회를 지어놨는데 어마어마하더라고. 미국에 가면은 리버사이드 처치라고 록펠러 재단에서 만들어 놨는데 막 그냥 어마어마해. 그런데 거기 가봐도 사랑제일교회 같은 교회는 한 군데도 없어요. 그렇지? 안 가보고 여러분이 어떻게 알아? 건물은 거대하게 지어져 있어. 그런데 교회가 다 귀신 나오게 생겼어. 아, 그렇다니까? 반질반질하게만 지어놨는데 귀신 나오게 생겼다니까요. 그래서 크리스탈 교회 같은 데는 그게 팔려버렸잖아요. 그렇게 교회를 지어놓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면서, 내가 사랑제일교회 다니면서 내가 내 인생을 걸고 내가 이 교회에, 사랑제일교회 오늘 6대 교구에 내가 교인이 되었다는 거, 그것을 여러분들이 자부심을 갖고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생각하면 두 손 들고 만세. 내가 베트남 가서 설교하면서 정광훈 목사님이 두 손 들고 만세하라고 그래서 거기서도 가서 했더니 그 교회 목사들이 설교할 때마다 두 손 들고 만세 그래. 자, 두 손 들고 만세. 할렐루야. 근데 이런 교회가 없어요. 영국 가면은 스폴전 목사가 시무했던 교회가 있거든요. 한국에 말이에요, 스폴전 목사 설교의 황태자라고 그러잖아요. 스폴전 목사를 보고 설교의 황태자라고 그러는데, 그 설교의 황태자라고 하는 그 교회에 가봤어요. 거기 뭐가 그렇게 유명하냐 그렇게 물어봤더니, 딱 가보면은 지하실에 가면 교인들이 그렇게 뜨겁게 기도한대요. 뜨겁게. 그게 지금도 한번 가보래. 그래서 내가 지금부터 한 30년 전인가요? 영국 가가지고 막 책을 읽어보니까 거기가 막 꿈에도 소원이 한번 교회를 한번 가보고 싶어. 그래 가봤어. 그런데 사랑제일교회가 뜨겁게 기도할까요? 그 교회가 뜨겁게 기도할까요? 안 가보고 어떻게 알아? 내가 꼭 그렇게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거기 가보니까 50명, 60명 앉아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게 영국에서는 대단한 사건이야. 교회들이 다 죽어가지고. 그런데 여기 딱 들어와 봐요. 그냥 들어오는 입구는 마적단 소굴 같은데, 딱 들어가면 어떻게 카타콤 같은데, 이렇게 기도를 뜨겁게 하는 교회가 있어요, 없어요? 이게 바로 초대교회야. 할렐루야. 여러분은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이 교회를 다녀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우리가 기왕에 목사님이 예수 한국, 다시 한번 시작, 예수 한국 복음 통일. 그러면 정광훈 목사님 생애에 여러분 예수 한국 복음 통일을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여러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러면 이런 일을 이 교회가 해야 되는데, 그런 지도자가 이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나서야 된다는 거야.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까? 그렇게 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자, 따라서 하면,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일해요?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 떨기 나무 사이에서 누구를 불렀어요? 모세를 불렀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셨어요. 자,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를 지나서 어디로 갔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그때에 하나님은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에 누구를 통해서 일하셨느냐? 여호수아를 통해서 일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가 나오고 그 뒤를 이어서 누가 나왔어요? 여호수아가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여호수아가 일을 한 게 아니에요. 모세를 따라다니면서, 여러분, 모세를 따라다니면서 여호수아는요 뭘 받느냐?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는 훈련을 받았다는 거야. 뭘 받았어요? 훈련을 받았어. 훈련. 여기 보니까 여기 드럼 치는 애가 지금 졸고 있어. 얼마나 지금 힘들었는지. 눈 떠라. 자, 얼마나 피곤했으면 저렇게 졸겠어요. 내 아버지 집에서. 그렇죠? 그래도 여러분, 젊은 애들이 저녁 시간에 저기 와서 앉아있는 것이 귀해 안 귀해? 귀해 안 귀해? 너무 귀한 거야 이거. 그러니까 박수 한번 쳐줘. 자, 여기 잘 봐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훈련을 시켰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이미 훈련된 사람들인데, 이것을 오늘 다시 한번 잘 정리해 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을 예수 한국 복음 통일을 이루는 일꾼들이 다 되라는 것입니다. 지도자가 되라는 거예요. 지도자가 되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데 모세가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도를 했는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그러면,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을 이렇게 들어갈 때에 큰 전쟁이 일어났어. 영적 전쟁, 그리고 육적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르비딤이라고 하는 그 골짜기를 지나가는데 아말렉 사람들이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 한국 복음 통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악한 세력들이 아말렉 사람들을, 우리를 막아요 안 막아요? 좌파 세력들이 우리를 막아요 안 막아요? 그때에 이 모세가 그 여호수아를 데리고 거기를 가는데 전쟁을 해요. 그러면 전쟁이 딱 일어나면 어떻게 합니까? 칼과 창을 가지고 나가서 싸워야 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싸워야 돼. 그런데 모세가 그것을 가서 싸우지 아니하고 산꼭대기에 높이 올라가 가지고 그 높은 데서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뭐 했어요? 기도의 손이 내려오면은 전쟁에서 지고, 기도의 손이 올라가면 전쟁에서 이기고, 그랬죠? 그래서 전쟁에서 이기고 지고, 그래서 나중에 손이 내려오니까 어떻게 했어요? 가서 아론과 훌이 옆에 가서 붙잡아 주었다는 거야.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그때에 그 옆에서 시종을 듣는 종이 있었어요. 누구냐? 여호수아예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딱 보니까, 모세를 딱 보니까 전쟁에서 입이 이만큼 나왔어. 여호수아가 왜 나왔을까? 아니, 전쟁이 일어났으면 장군이 앞장서서 나가서 싸워야지. 아, 기도만 하면 밥이 나와요, 옷이 나와요? 우리 어머니가 꼭 그렇게 하더라고. 야야, 교회 가서 기도하면 밥 나오냐 옷이 나오냐 그래요. 나와? 여러분, 남편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비생산적인 일을 하냐 그러죠. 새벽기도 가서 기도하러 갔는데 우리 권사님 한 분이 그러더래요. 남편이 왜 그렇게 비생산적인 일에 집중하냐고 그러다는 거예요. 그런 남편들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요,
이 남편이 아내가 기도를 하면은 집안일이 잘 돼. 나중에 보니까 자식들이 잘 되어 있어. 그러니까 나중에 이 사람이 깨닫기를, 아하, 이게 아이들을 어떻게 길렀느냐. 하나님께서 우리 아내가 기도하니까 우리 아이들을 길러주었구나. 이걸 자기 부인한테 고백해요, 안 해요? 고백 아직도 안 했어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일을 할 때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이 교회, 사랑제일교회에 들어올 때마다 지하실이라든지 1층이라든지 이런 데에서요, 다 보면 사랑제일교회 교인들은 목소리가 꾀꼬리같이 이쁜 사람 하나도 없어. 그래요, 안 그래요? 목소리가 꾀꼬리같이 이쁜 사람 하나도 없다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목소리를 들을 때에는 너무 이쁘게 들리는 거야. 정신의 목사님 목소리가 이뻐요? 근데 하나님이 들을 때에는 어떠냐? 이게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야.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딱 먼저 가르쳤던 것이 뭐냐? 너는 복음 통일, 예수 한국 복음 통일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네가 뭘 알아야 되느냐? 기도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제가 정광훈 목사님한테, 정광훈 목사님 설교 있잖아요, 청교도 말씀학교. 제가 그걸 얼마나 오랫동안 연구했는지 몰라. 아마 대한민국에서 정광훈 목사님 설교를 나만큼 평생 많이 들은 사람이 없을 거예요. 많이 들은 사람이 없어요. 청교도 학교에서 말씀을 딱 배우고 내가 이렇게 설교하는데 목사님들 보면요, 진짜 정광훈 목사님의 그 속에 있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 딱 이것만 알아. 요것만 배우는 거야. 근데 여러분 잘 들어봐요. 살면서 정광훈 목사님은요, 그 말씀학교를 하는데 정광훈 목사님이 평생 동안 기도한 거 여러분 생각해 봤어요, 안 해봤어요?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이빨이 앞으로 튀어나와 버렸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빨이 앞으로 튀어나와 버렸다니까. 제가 이렇게 열차를 타고 부산 같은 데 같이 옆에서 가면은요, 이빨을 갈아요. 기도하면서, 방언 기도하면서. 그러니까 이빨이요, 제자리에 붙어 있지를 못하고. 그런데 여러분, 대교회 목사들 이빨이 다 반듯반듯해요? 아니면 튀어나왔어요? 이게 다른 거야, 이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한국 복음 통일을 하기 위해서는 그 속에 기도가 뒷받침이 안 된 사람은 일할 수 있다 없다? 그냥 끊임없이 시간 나는 대로. 그래서 제가 보니까요, 제가 말씀학교를 하면서 정광훈 목사님 설교를 그대로 목사님들한테 가르치고 전수해 주거든요. 그런데 5시간씩 해요, 설교를 제가. 근데 그 중에서 몇 시간을 기도를 시키냐면은 반드시 2시간 반을 기도시켜요. 몇 시간? 가장 집에서 기도하는. 근데 희한하더라고. 남자 목사님들은요, 기도를 시키는 건 20분도 안 하고 일어나 버려요. 근데 여자 목사님들은 기도를 시켜놓으면은 2시간, 3시간이 돼도 어때요? 나중에는 막 일어서서 기도를 하고. 그래서 대한민국을 살리는 사람은 남자가 살리는 게 아니고 여자가 살리는 거야. 남자들 정신 차려야 된다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가, 모세가 첫 번째 가르쳐 준 것이 뭐냐면은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려면. 아멘. 여러분 가정 살리고 싶어요? 교회를 살리고 싶어요?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싶어요? 그러면 적어도 여러분들이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하루에 몇 시간씩 시간을 정하고 반드시 기도하라는 거야. 나는 기도할 때마다 요즘은요, 정광훈 목사님을 위해서 첫 번째로 내가 기도해요. 왜 기분 나쁘게 얼굴을 쳐다봐? 아멘? 왜냐하면 이제 우리 지도자가 누가 됐어요? 정광훈 목사님 지도자가 됐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그것을 딱 보여준 거야. 두 번째로는 출애굽기 24장에 보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가다가 시내산에 올라가요. 그래서 시내산에 올라가는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너로 그들을 가르치려고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모세가 그 종자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갔다 그랬어요. 자, 여기 봐요. 시내산에 딱 올라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밑에 다 있어. 그랬죠? 그런데 그 꼭대기에 누가 올라가느냐? 여호수아, 모세가 올라갔는데 그 산 꼭대기에 가장 가까운데 누구를 데리고 가냐면은 여호수아를 데리고 가. 왜 그랬을까?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어떤 훈련이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았죠. 근데 그때에 하나님을 모세가 만나는 경험을 했어. 그랬죠? 그러니까 여호수아를 데리고 가면서 여호수아가 가장 가까운 데 가서 십계명을 받는 장면을 목격했을까 안 했을까? 야, 하나님이 하늘에서 막 불꽃 가운데에서 구름 가운데에서 막 나타나는데 어때? 뭐라고 구시렁거렸는데 뭘 알아들었어요? 에? 자, 그래서 하나님을 딱 목격을 한 거야.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정광훈 목사님이 예수 한국 복음 통일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예수 한국 복음 통일을 하는데 정광훈 목사님이 이거 잘 들어야 돼. 예수님을 만났을 때 책으로 만났을까요? 경험으로 만났을까요? 다시 물어볼게요. 책으로 만났을까요? 경험으로 만났을까요?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 그 예수님, 그분을 정광훈 목사님이 어떻게 만났다고? 경험으로 딱 만난 거야. 그러면 보세요. 요즘에 목사님들이 문제가 뭐야? 예수님을 안 만난 사람도 또 너무너무 많아.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그 KNCC나 이런 계통의 이 자유주의가 여러분 뭔지 알지요? 근데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은요, 예수가 없어. 만난 일이 없어요. 경험해 본 일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예수 이야기를 해. 무슨 어떤 예수냐면은 책으로 읽은 예수를 이야기하는 거야. 요게 교회의 지금 문제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전광훈 목사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은 정광훈 목사님이 만났던 그 예수, 모세가 만났던 그 하나님 여호와, 이것을 누구에게 경험시켰어요? 여호수아에게 경험시켰잖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 한국 복음 통일을 위해서 일을 하려고 하면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경험했어요? 다시 경험했어요? 그래서 간증 한번 해봐요.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 간증 한번 해봐요. 어떻게 해서 예수님 간증하세요?
그렇게 하면은요, 예수 만난 사람은요, 끝없이 간증을 해요. 그래서 나는 어디 갈 때요, 같이 차를 타고 가다가 물어봐, 옆에서. 김학성 장로님, 어떻게 해서 예수를 만났어? 그랬더니 여기서 자기 집에 갈 때 1시간 반이 걸리는데 나는 한 10분 할 줄 알았어. 그랬더니 1시간 반을 예수 만났던 그 간증 이야기를 하더라고. 여러분도 할 수 있어, 없어? 그 간증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아무리 목사라도, 아무리 무슨 총회랑을 했어도, 어떤 사람이라도 누구 안 만나며? 안 만나며. 내가 지난 주간에 저 가는데 정광훈 목사님이 요즘 너무 힘이 드신가 봐. 그 얼굴을 나도 못 봤어요. 한 주간 내 못 봤는데 가다가 이제 전화를 받았어요. 전 목사님한테 딱 전화를 받더니 전 목사님이 처음에 힘이 없으시더라고, 전화에다. 그런데 가는데 막 전화에다 대고 막 천국 간 얘기, 지옥 가서 본 얘기를 나한테 막 하면서 하면서 막 워치반이 얘기하고 막 썬다식 얘기를 하고 막 그러면서 내가 집에 도착했는데 한 2시간을 그러고 나더니 하는 말이 나한테 그래요. 전 목사 아주 그냥 힘이 생겼어, 그러는 거야. 들으니까 재미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내가 그 얘기를 다른 사람한테 할까 안 할까? 하늘의 천국을 본 사람은 얘기할까 안 할까? 지옥 본 사람은 할까 안 할까? 그래서 내가 전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전 목사님, 나는 천국은 한번 가서 입신해가지고 경험해 왔는데 지옥은 못 가봤어. 그랬더니 전 목사님이 나한테 하는 말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전 목사는 세상에 살면서 때가 안 먹고 죄를 안 져갖고 지옥은 안 보여줬다는 거예요, 나보러. 그렇게 위로를 하더라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목사들이 말이야, 지옥을 못 봐가지고 정신을 못 차린다는 거야. 지옥 가면은 죽는다는 거야, 죽는다는 거. 그러니까 그 지옥을 보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아무렇게나 살 수 있어, 없어? 못 살아? 그 살아도 또 죄를 회개하고 그렇게 하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 한국 복음 통일 이걸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지도자가 돼야 돼. 어떤 지도자가 되었느냐? 내가 예수님을 경험한 지도자가 돼야 된다. 아멘? 내가 예수님을 알아야 돼. 여러분이 나 알아, 몰라? 알기는 뭘 알아? 여러분이 나를 어떻게 알아? 어? 이름만 알지. 지금도 나를 보고 그래요. 목사님 전주에서 언제 올라왔어요? 그래요. 서울에서 지금 45년을 살았는데 전주에서 언제 올라왔니요? 뭘 알긴 알아. 여러분은 예수 한국 복음 통일을 위해서 전광훈 목사님이 알고 있는 그 예수를 알기를 바랍니다.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신학 박사가 예수님 아는 거 아니에요. 누가 아느냐? 그래서 누가 아멘해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이 아멘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출애굽기 33장에 보니까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는데 거기 말씀에 이렇게 나와요. 출애굽기 33장 말씀 가운데 보면은, 자, 거기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거기 그랬거든요. 근데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를 성막을 받고 율법을 받아가지고 가다가 갈 때마다 모세가 앞장서고, 그리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그걸 보고, 그래서 가가지고 뭘 세워요? 장막을 세우잖아요. 쉴 때는 장막을 딱 성막을 세워. 그래 놓고 거기 가서 가만히 보니까 하루에 한 번씩 모세가 거기를 들어가는 거야. 요즘으로 말하자면 교회를 가는 거야. 성전에를 들어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성전에 딱 들어가서 거기에서 모세가 하나님하고 둘이 교제를 해.
이야기를. 그런데 11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은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그래요. 모세가 하나님하고 대화를 하는데 누구하고 대화하는 거? 여자들 친구 만나면 대화를 길게 해요, 짧게 해요? 전화하면서 뭐래요? 내가 옆에서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요, 권사님들이 전화를 막 차 옆에서 전화하면은 한 시간을 하는 것 같아. 근데 전화를 끊으면서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아직 못한 말은 뭐라고 그래요? 다음에 전화할게 그래요. 그렇게 많이 해 친구 이거.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은 잘 들어요. 예수님을 내가 딱 만나고 난 다음에 6대 교구에 내가 예수님 만났어. 언제 만났는지 모르지만 하여간 내 예수님을 만났어. 근데 그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그 예수님하고 내가 늘 교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하고. 친구를 딱 사귀었으면 교제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1년 내 가다 전화 한 번도 없어. 근데 그 일본에 그 박승희 목사님 계시죠? 가끔 와서 설교하신 분. 그분이 나한테 처음에 그러더라니까. 전 목사님, 나하고 친구합시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안 해. 나는 있는 친구도 귀찮아 죽겠어. 그랬어요. 그랬더니 손이 커요. 탁 잡고는 절대 안 놔줘. 친구하자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이제 스테이크를 얻어먹고 어떻게 하고 친구가 됐어요. 친구하자고 하니까. 근데 사람을 잘 만나야 돼. 사실 그 목사님을 내가 만나가지고 정광훈 목사님을 만난 거야. 이 사람이 복 있는 분이잖아. 친구를 자꾸 하자고 그래요. 근데 중요한 얘기야 이게요. 그런데 이제 한국에 왔어요. 왔는데 나한테요, 나는 막 적극적이야 사람이. 누구 친구 하자고 했으면 적극적으로 친구를 해야지. 그래서 막 한국에 와가지고 편지를 썼어요. 한 10통을 편지를 보냈는데 한 통도 편지가 안 와요. 그러니까 화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그래서 한 달 정도 있다가 내가 또 편지를 해도 안 되니까 팩스를 보냈어. 그래도 팩스를 5번 보내도 한 번도 안 와요. 그리고 6개월이 지났어. 한국에 왔어요. 만나니까 내가 화가 얼마나 났겠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하는 말이, 박 목사, 당신 말에 나하고 친구하자고 해놓고 그렇게 편지에도 연락도 없고 팩스에도 전화 답변도 없고, 그때는 전화가 요금이 비싸니까 전화도 못하고 내가 돈이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했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내가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딱 이 말이야. 전 목사, 당신은 딱 보니까 사랑 결핍증 걸린 사람 같아. 사랑 결핍증 걸린 사람 같대.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요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잘 들어봐 이거요. 나는 당신하고 친구를 할 때 이미 내 가슴에다 당신을 담았어 그래요. 근데 내가 그 말을 딱 듣는 순간에 성경 말씀이 딱 지나가는데 내가 예수님을 만났어. 예수님이 나하고 같이 친구가 되었고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이 나를 당신의 가슴에다 딱 담아버린 거야. 알아들어? 이 말이 이 말이구나. 바로 이 말이구나. 예수님이 나를 딱 만나서 당신의 가슴에다 나를 딱 담았어. 근데 나는 사랑 결핍증에 걸려갖고, 예수님 어디 계세요? 날마다 그래 안 그래? 그래 안 그래? 근데 한 30년을 넘게 같이 이제 이렇게 친구를 하는데 어제 만나도 오늘 만난 사람처럼, 오늘 만나도 어제 만난 사람처럼. 진짜 친구는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래?
잘 봐요. 내가 정광훈 목사님 이 설교를 많이 들었다고 했죠. 근데 어떻게 해서 이런 설교가 나올까?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요, 예수 한국 복음통일하는데 함께 지도자가 되려면 요걸 이해를 못하면 절대 여러분 예수님 그 정광훈 목사님과 함께 이 예수 한국 복음통일에 같이 일할 수가 없어요. 이게 핵심이 뭐냐면은 이거야. 가슴에 아까 담았다고 그랬죠. 서로 이 말을 진짜 알아듣나 모르겠어. 알아들어? 그런데 내가 정광훈 목사님 어디서 이런 설교가 나올까 이걸 생각해 봤어요. 어디서 전 목사님이 이런 설교가 나올까? 아까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 알잖아요. 전 목사님이 아는데 어디서 이런 설교가 나올까 하고 봤더니 모세가 매일매일 누구를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나서 뭘 했어요? 교제했단 말이에요. 대화를. 뭐 했다고? 교제를 한 거야. 그러니까 정광훈 목사님은 누구하고? 하나님하고 24시간 교제를 하는 거야. 요걸 사람들이 못 봐. 정광훈 목사님이 이걸 못 본다니까? 그래서 내 옆에 있는 어떤 사람들도 정광훈 목사가 뭐가 그렇게 좋아? 나보러 막 그래요. 그러니까 24시간 주님하고 같이 교제하는 그것을 다 목사님들이 있어도요, 그것을 보고 아는 사람은 전주남매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외모를 보고 자꾸 다른 것을 보니까 딴 소리가 나오는 거야. 아, 저분은 뭐 하는 분이다? 주님하고 같이 교제하는 분이구나. 그러면 교제하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내가요 주님하고 같이 교제하는 사람들을 딱 만나니까요 1시간만 만나죠? 1시간만 나오면은 설교가요 10편도 더 나와요. 이것은 책상에 앉아서 설교 준비하는 게 아니야. 알았어요? 책상에 앉아서 설교 준비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하고 같이 교제. 그래서 이제 내가 그것을 보고 나도 주님하고 같이 교제를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 교제를 하다가 보니까 어떤 성상이 생기느냐? 그러면은 주님하고 나를 성령이 교제시키죠.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가운데에서 주님하고 교제하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한 성령이 교제를 시켜요, 안 시켜요? 그래서 예수 한국 복음통일 전광훈 목사님이 이것을 부르짖는데, 아셨어요? 예수 한국 복음통일을 부르짖는데 이게 1000사람, 10,000사람이 모여도 하나를 이루는 거야. 이해됐어요? 그래서 예수 한국 복음통일을 하려고 하는 이 사람들은 주님하고 늘 교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고 교제하고. 그러면 이 교제가 있는 사람은요 모든 관점이 어느 관점에서 보냐? 주님의 관점에서 모든 것이 보여. 세상 만물이 그렇게 보인다고 말이에요. 있습니까? 다윗을 보세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니까 골리앗 어마어마하죠.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골리앗을 딱 보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죠? 요즘에 보면은요, 뭐 이제 좌파 정부가 들어서 가지고 막 울어요. 저한테요. 뭐 괜찮아? 그래서 내가 또 나도 또 옮아 가지고 올라오면서 정시대 목사한테 요새 괜찮아? 네. 그랬더니 정시대 목사님이 아무 일도 없어요. 괜찮아요. 그래요. 그건 잘 들어봐요. 이렇게 우리가 하는데요. 뭐 아무리 누구 뭐 좌파 공산당이 다 있어도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딱 내 속에 들어오면요.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내가 누구를 제일 많이 공격해? 김대중 공격하잖아.
그 사람들이 나한테 물어. 뭐라고 묻느냐? 전라도 가면 괜찮아? 그래요. 몸 조심하라고 나보러. 조심하기는 뭘 조심해? 뭘 조심해? 조심할 거 뭐가 있어? 정광훈 목사님 말씀 따라 죽으면 그냥 천국 가버리면 되지. 뭘 조심해? 뭘 두려워하냐고. 예수왕국 복음 통일을 위해서 우리 함께 가는 사람들이 무엇을 두려워해요? 뭐 돈도 없으니까 뺏길 것도 없고 살 만큼 살아니까 이제 죽으면 되지. 죽으면 어디 가요? 우리 천국 가면 되는 거지. 조금만 더 합시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딱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광야에 그 길을 쭉 걸어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가 왔냐? 자, 홍해를 건너고 막 만나를 먹고 그러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예? 막 은혜 받을 때는 좋아요, 안 좋아요? 근데 민수기 11장 말씀 가운데 보니까 모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 딱 읽고 가니까 사람들이 막 불평을 하기를 시작을 해. 불평을. 여러분도 불평해, 안 해? 아, 솔직히 말해봐. 불평해, 안 해? 그럼 민수기 11장에 보니까 그 막 불평을 하는데 사람들이 막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면서 맨날 만나만 먹여준다고. 여러분 처음에 만나를 먹을 때 만나라는 뜻이 무슨 뜻인지 알아? 맛있다 그 말이 아니야. 만나라는 뜻이 무슨 말이야? 이게 뭐냐? 너무 놀래가지고 이게 무엇이냐? 이게 만나라는 뜻이야. 깜짝 놀라가지고 이게 감탄사야. 이게 뭐냐? 그런데 그걸 먹더니 나중에는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그러면서 모세를 향해서 뭐가 와요? 불평이 오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애들이요 어렸을 때 딱 보면 엄마를 보면요 엄마 그래요. 초등학교 갔다 와가지고 엄마 그래. 그래 중학교 딱 들어가 봐요. 딱 들어가면은 엄마 얼굴을 쳐다봐요, 안 봐요? 어디로 가요? 방으로 딱 들어가요. 문 딱 잠궈버려요. 그리고 밖에다 써붙여놔요. 기도 중. 그게 뭐야? 사춘기가 왔다는 거야 지금. 뭐가 왔어? 그래서 이 사춘기가 오면 너무 힘들어. 내가 목회를 하면서도 보니까요 교인들이 그렇게 처음에는요 목사님을 볼수록 좋대요. 볼수록 멋있고 무엇을 먹어도 입을 봐도 이쁘고 다 이쁘대. 그런데 이게요 사춘기가 딱 오면은요 보는 것마다 보기가 싫대. 여러분도 혹시 여기 교회 왔을 때 처음에 막 정광훈 목사님 보니까 막 너무너무 좋았는데 막 속에서 말이요 막 이렇게 속에서 생겨. 이게 뭐냐면은 사춘기가 와서 그러는 거예요. 그 사춘기가 오면 힘 들어요? 부모가 안 들어요? 목사님이 교인들이 사춘기가 오면은 힘 들까 안 들까? 내가 우리 자녀들 기르면서 이거 이 얘기하려면 끝도 없어. 사춘기가 딱 왔는데요 새 놈을 기르는데 너무 힘들고 어렵더라고. 시간이 없으니까 그건 생략하고 교회에서도 보면은 교인들이 사춘기가 와요. 그래서 그때에 누구를 세우느냐? 장로를 70인명을 세워요. 70명. 그러면 장로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 장로님이 뜻이 무슨 뭡니까? 어느 교회 가서 물어봤더니 장로요? 늙은 것이 장로예요. 그래요. 늙은 게 장로가 아니야. 장로가 뭐냐? 왜 70명의 장로를 세웠는가를 우리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끌고 가는데 사춘기가 나가지고 난리야. 그러니까 이 사춘기 난 교인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모세를 도와가지고 세우라고. 그 교회 장로는 뭐 하는 거냐? 여러분
목사가 목사를 되는 거하고 기름 붓는 거하고 장로가 기름을 붓는 거하고는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장로가 장로의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은 여자를 왜 지어요? 돕는 배필로 지었죠. 그러니까 모세를 도우라고 뭘 세웠어요? 장로를 세운 거예요. 장로들 이 얘기하면 기분이 나빠. 그게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왜 여자가 지음 받았어요? 도와서. 누구를 도우라고? 남편을 도와서 세우면 남편이 잘 되면 영부인이 되고, 남편이 똥꼬로마를 꾸르면 똥꼬로마 부인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은 최고의 인생의 목표가 뭐냐면은, 교회 다닐 때에는 우리 교회 목사님을 성공시켜야 돼. 그래야 여러분이 성공할 수 있어.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정광훈 목사님 밖에 나가서 잘 되면 여러분 사랑제일교회 다니는 것이 자랑스러워요? 안 싫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야. 비실비실해. 목사님이 맨날 어디 가서 밥이나 얻어먹고 그러면은 누가 여러분 밥도 안 사줘.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는 거야, 신앙생활하면서. 그래서 이 영적인 사춘기가 왔는데, 어떤 사람은 장로가 사춘기 난 사람 있어 없어? 많아? 아, 장로가 사춘기 나면 되겠어? 눈만 깜빡깜빡하고. 엊그저께 내가 어디서 우리 저 말씀 배우는데 목사님이 막 울어. 설교하다가, 설교 듣다가. 왜 그래요? 내가 그랬더니 목사님 장로가 둘이나 나가버렸대. 그래갖고 화가 나서 막 분노하고 있는데, 목사님 설교 듣고 제가 은혜를 받아서 그래요.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요, 이걸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가르쳐 준 거야. 말했죠. 그래서 말씀 가운데 이렇게 딱 보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를 또 교육을 시켜주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은 민수기 27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12절 말씀에 있는 말씀인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은, 모세가 나이가 이제 많이 들었어.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야 돼. 요단강 앞에 딱 보니까 산이 보여. 근데 그 안에 산에 가서 올라가서 보니까 가나안 땅이 보이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모세한테 너 못 들어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못 들어간다고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신언을 해요. 하나님, 이 백성들이 지금 광야를 지나가지고 여기에 도착했는데, 여기서 이 백성들을 저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면 이 이방 사람들이 얼마나 욕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예수 한국 복음통일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안 해야 돼?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이렇게 하니까, 그런데 자기는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제 죽을 때가 됐어. 그런데 걱정이 돼. 그러면서 하나님, 이 백성들을 여기에 버려서 목자 없는 양같이 두지 마시고 하나님 이 백성들을 이끌어 주세요.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 이 말씀을 해요. 잘 들어요. 눈 뜨고. 야, 희한해. 꼭 눈을 감으면 내 눈이 딱 거슬려. 눈 뜨면. 근데 딱 보면요, 눈을 딱 감으면 그 다음에 뭐가 오냐? 입에서 버금이 나와요. 그 나는 막 그것이 막 신경이 쓰여. 나중에는 여기서 요만한 콧물 같은 것이 여기서 나와 이렇게. 그럼 요게 또 그러면 또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해. 그럼 그것이 떨어질까 봐서 신경 쓰여갖고 성령 역사를 안 해 또. 그럼 믿습니까? 그리고 이 중요한 지금 시간인데 잘 봐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여호수아한테 그 말을 하는 거야. 하나님, 이 백성들이 이렇게 목자 없는 양같이 버려두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모세야, 걱정하지 마. 내가 준비해 두었다. 누구를? 여호수아를 준비해 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냐? 그는 하나님의 영이 감동된 사람이다 그래요. 이 말이 무슨 말이야?
정광훈 목사님 늘 이야기하는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이라 그 말이야. 이해됐어? 그래서 그를 안수해 가지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세워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은 다 교구장을 하고 각자 맡은 위치에서 장로를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죠. 그런데 그런 일을 할 때에 여러분 내 지식으로 돼요 안 돼요? 돈 많은 걸로 돼 안 돼? 안 돼. 그래서 전 목사님이 계속 하는 말이 이 말이야. 성령 세례 받으라고. 아멘? 그래서 이번 열방센터에서 거기 가서 성령이 나타나면 하니까 아직도 확신이 없는 사람, 그리고 그 확신을 잃어버린 사람은 무조건 내려가서 가서 그냥 부르짖어.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왕에 살면서 가장 우리 인생에 보람 있는 일이 뭐냐? 나는 정광훈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나는 광화문 운동을 하면서 대한민국의 예수 한국 복음 통일, 나는 이 일을 위해서 내 물질과 생명과 내 젊음을 바쳤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축복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두 손 들고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이곳에 주의 영이 임하여 주옵소서. 축복의 영이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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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